자, 이 시간 우리가 유치하는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남의 재물을 본래 가져가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해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상관하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움날을 위하여 아명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악인들의 패망, 또 악인들이 어떻게 하면 패망하는지, 또 반대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또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전한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누고 베푸는 것을 배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하다, 베풀다, 이것은 주다 혹은 바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데, 바치는데 인색함이 없이 바치는, 아낌없이 주는, 그것을 의미하죠. 그저 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하는. 예를 들어서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한테 아낌없이 주잖아요. 더 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처럼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구제하는데 기쁨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참된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주목할 점은 악한 자와 의인의 모습을 끝없이 움켜쥐는 자와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대조시키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 인간의 의로움과 악함을 평가할 때 의롭냐 악하냐,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면 의인이고 나누기를 싫어하고 인색하면 악인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롭다, 선하다, 그것을 자신의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데에만 마음을 다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내가 안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율법을 쪼개서 612가지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612가지를 또 쪼개서 몇천 가지로 해서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죠.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지킬까? 그런 지키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보통 율법학자들이나 율법에 얽매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치 그것이 의인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의인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 율법을 지킨다고 다 됩니까? 그리고 다 지킬 수도 없죠. 다 지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꼭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그러면 그렇게 보이게 됐어요. 또 자기 보기에는 옳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보면 경쟁심을 갖게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러면서
경쟁을 붙어서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나보다 못 지키는 것 같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죄하게 돼요. 그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의롭다 그러면 자꾸 행동에다가 비추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행동, 의로운 행동, 경건한 행동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잣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세상의 매체 하나도 안 보고 오직 경건하게 나는 말씀만 붙잡고 막 계속 매일매일 말씀만 보면서 막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면 맹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렇지 못할 때는 또 괴로워하거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판단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지 않아요. 성경을 다 암송하고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11조도 잘 드렸죠. 기도도 많이 했죠. 가르침도 잘 가르쳤죠.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보기에 그것이 의인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구제하는 자, 돌보는 자,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말씀하신 게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레위인은 가다가 그냥 지나치고 바리새인도 가다가 지나치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어떤 병든 자를 일으켜서 주막에 가서 먹이고, 또 금액이 좀 더 필요하면 내가 와서 주겠다 했던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도 어떤 그 당시 때 벼슬로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의로운 행동은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베푸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은 초보적인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다른 영혼을 돌아보고 다른 영혼을 구제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과 의의는 내가 음란한 것을 안 해, 오락을 안 해, 술 담배를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나의 마음이 다른 영혼에게 향해 있는가, 그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영혼에게 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동행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또 승리케 하시고, 혹시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경건함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자신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제와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뭔가 절제한다, 뭘 안 한다, 이건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그냥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안 하는 걸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느냐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는 건 누구나 하죠. 그러나 나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와 아무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고 내가 뭐를 돕든 안 돕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켜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내어주는 자들이 되어서 진정한 의,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할까를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기에 힘쓰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 이전에 우리의 바른 자세와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아멘. 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악인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악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 그곳으로 드리는 재물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악한 자들로부터 빼앗거나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거나 음란하고 더러운 방법들을 통해서 얻은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재물도 이러할진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은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이렇게 더 나아가죠. 즉 재물은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재물을 드리는 자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어떤 태도로 드렸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겸손과 믿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심령 없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구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의 교회의 어떤 황금 만능주의와 형식주의, 기복주의, 또 공로주의, 이것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심지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제사,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뭘 잘해주거나 뭘 하면 웬만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또 뻔히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니면 잘 몰라요. 그죠? 그냥 한 행동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가 드린 예물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손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 필요 없고 많은 재물만 드려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들은 내 재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양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내 정성을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을 자꾸 이렇게 드리는 자들은 예물에 많고 적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드렸느냐에 더 관심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드리면 그 예배는 정말로 뜨겁고 살아있는 그 역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쓰뜻하고 껄끄럽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께 향하는데 마음을 다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 강하다 혹은 견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역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면 부끄러움을 모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뻔뻔한 자를 가리켜서 녹과 같은 얼굴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철면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과 같이 악한 자들은 그 얼굴이 노처럼 단단해서 죄를 짓고도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후한 무치의 속성을 지닌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항상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치고 다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힘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냐 선한 자냐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악한 자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다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당신 죄인입니까?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죠. 그러나 반대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죄를 짓고도 도무지 이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악한 자들과 행여 조그마한 죄라도 범할까 하여서 늘 조심하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서움, 그로 인한 짐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예배 때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죄의 짐이 참으로 무겁다고 했는데 왜 저는 그 죄의 짐이 아무런 느낌이 없죠? 별로 이렇게 짐이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시체 위에 엄청나게 큰 돌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는 무엇이라 하겠느냐 이게 말하는 거죠. 자, 시체는 어떻습니까? 시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돌을 올려놔도 아무리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을 놓는다 할지라도 느낌을 느낄 수가 없죠. 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에 이미 노출되어 있고 아예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시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결국 큰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그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과 영혼이 조금도 살아있는 자라면 조그만 죄라도 고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더 자백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믿음이 뜨거운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자백하죠. 그렇게 그 전날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백했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은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한 사람의 이 영혼이 더 맑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붙으면 그것이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옷을 입어도 그렇잖아요. 검은 옷이나 카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카키 옷이 카키. 10년 입어도 20년 입어도 변함이 없는 카키. 아무리 먼지가 날리고 진흙에 묻어도 변함이 없는 카키. 그 카키색 있으면 이게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러려니 하면서 하죠. 그러나 흰옷이나 이런 건 되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건 뭐 조금만 하면 묻고 조금만 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죄진 사람의 몸이 카키색과 같은 거예요. 뭐가 묻든 뭐하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선한 자는 흰옷을 입은 사람과 같아요. 항상 조심하죠. 조심스레. 그래서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것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속에 이 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예배도 계속 드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한번 빠지면 못 참아요. 갑자기 심장이 쿵탁쿵탁 뛰면서 이 주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진 것처럼 너무나도 괴롭죠.
그러나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빠진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몸이 더 건강하네. 그러면서 아예 자아가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죄를 지면 질수록 감각이 없어지고 또 죄를 안 지면 안 질수록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나의 작은 문제까지도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잘 살피며 죄를 혹시나 범했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리와 성공을 위한 첫걸음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전쟁을 위해 군사력을 비축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도 비축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반대로 군대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은 믿음의 선진들은 전쟁에 있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호사밧도 어땠습니까?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찬양들을 딱 앞에 세우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스펙을 할까, 어떻게 많은 준비를 할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엔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든지 모든 것에 앞서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먼저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온전한 의의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배워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의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먼저 나누고 베푸는 자들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예배 이전에 우리의 바른 자세와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더 뛰어넘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잘 살피며 혹여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신속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더 큰 은총과 은혜를 입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와 성공을 위한 첫걸음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성공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나 자신을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령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